오늘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사복음서에 모든 사복음서에 나올 정도로 아주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남동생이 그 유명한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였죠. 그리고 또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 이 사건 속에 담긴 메시지는 참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인물들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건의 중심 속에 있는 인물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참 그 어떤 가정보다도 사랑하고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가정이죠. 이 구절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보인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또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를 표현하는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가정이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 38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신 것인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구체적으로 여기 동네 이름이 베단입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km 아주 가까운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제 들어가셔서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바로 영접하더라. 이게 문법으로 보면요, 이게 중간태로 나옵니다. 중간태가 뭐냐?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그 중간. 그러니까 독수리가 참새를 잡아먹었다, 요거는 이제 능동태죠. 근데 참새가 독수리에게 잡혀먹혔다, 요거는 수동태죠. 근데 요거를 중간태로 그러면은 독수리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참새도 잡아먹히려고 그러고 그런 상태. 근데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만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참새도 잡아먹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게 이제 중간태. 우리가 어떤 식당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옆을 지나갑니다. 근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 안에서 마침 그 주인이 어서 오세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쑥 들어가게 된 그런, 이 들어간 게 주인이 꼭 불러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불렀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들어가는 것과 이 부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게 마르다가 영접했기 때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도 지금 들어가려고 했고, 그리고 마르다도 마침 주님 오셨으니까 모시는 그런 상황.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이미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서 이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것을 짐작해 해주는 그런 구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관계는 너무나 참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들렀던 곳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연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건도 많고 사연도 많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더라면 처음부터 죽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죽었다가 살리는 것인가? 죽음을 찾아오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는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그냥 감기 정도 걸렸더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았더라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평탄한 삶도 복이지만은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속에 있는 그 삶이 더 복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그냥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양 됐든지 저 모양 됐든지, 기적이 됐든지 고난이 됐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주님과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동생이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함 때문인지, 잠자리 준비하기 때문인지 바쁘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둘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이것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정말 귀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역은 자꾸만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는 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사역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건 전도보다 중요하고 봉사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그걸 잘 들어주면은 그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사실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잘 들어주면 얼마나 참 힘이 나고 참 은혜가 되는, 은혜가. 그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마르다는 없었습니까? 마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이 음식을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이 주님과 제자들 잘 쉬다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둘 사이에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 비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드러나는 반면에 마르다는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래서 마리아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아주 더 이렇게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참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조금 이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한 게 있죠. 무슨 부탁합니까? 저 동생 저를 도와가지고 같이 일하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마르다가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옳은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도 저 동생이 지금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말씀만 듣는 게 얄미워가지고 그 짜증나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밉상처럼 보여가지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여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이 여성의 이 인권은요 바닥이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가지 대표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로 여인의 이 인권, 이 가치는요 말할 수 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감히 이 랍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이 남성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동생이지만 어떻게 지금 저로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주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미워가지고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마르다의 그런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마리아가 물론 그런 말을 할 마리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멀쩡히 말씀을 잘 듣다가 갑자기 그 일하는 언니를 보고서 주님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 언니는 말씀을 안 듣고 저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까? 언니 좀 여기 와가지고 말씀 좀 같이 좀 듣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부탁을 했다면 주님이 들어주셨겠죠.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자기 말씀 듣는 것만 옳고
저 봉사하는 것 저거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정죄함을 가지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했다면 아마 오늘 본문 42절과 같이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을 겁니다. 마리아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가 하는 것도 옳지만은 마르다도 지금 칭찬받을 일이다. 저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르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서로의 이 사역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말씀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각각 다르거든요. 재능이 각각 다르고 서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마리아는 마르다를 인정하고 마르다는 마리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는 사람만 있으면 밥은 누가 하고 요즘 하는 말로 소는 누가 키우겠는가 하는 것이죠. 소는 누가 키우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도 우리가 이 참 바른 자세로 들어야지.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 가운데 예외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곡된 신앙이죠. 편협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마리아는요, 언제든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균형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고 균형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단은요, 완전히 치우쳤어요. 삶이 없어요. 행동이 없죠. 그냥 말씀.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우물한 개구리 마냥. 왜 이단들 가운데에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군대에서 탈영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하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완전히 치우쳤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온전한 이 심령 상태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언니도 지금 잘하는 것이고 동생도 지금 잘하는 것이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죠. 몸에 있어서 눈은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눈만 있고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부 장기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도 있어야 되고 위도 있어야 되고 다 각각 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에 기능만 다를 뿐 다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은 뭐 저것만 해. 저 집사님은 이것만 해. 나처럼 이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만이죠.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만약에 혹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지언정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온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된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역시 마리아가 낫고 마르다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게 둘이 나온 거는요, 어떤 누가 옳고 그런 거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사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서 사진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는 바로 그 정상을 밟은 사람을 앞에서 인도해주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온 사람, 그 사람을 사진을 찍어 주었던 그 셀파라고죠. 셀파. 쉽게 말해서 가이드라고 얘기해요. 그 셀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셀파가 없으면요, 못 올라가. 길을 모르니. 셀파가 없으면 누가 사진을 찍어줍니까? 사실은 그 정상을 먼저 밟았던 사람은 셀파예요. 근데 셀파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진에 찍힌 그 주인공만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셀파만 중요하고 그 사진의 주인공은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죠. 셀파도 중요하고 사진의 주인공도 다 중요한 거예요.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돋보이기 위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돋보이게 됐다라는 사실.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다면요, 여러분, 이 기사는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또 둘이 동시에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래도 이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만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보이지 않아. 그래도 이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또 마리다가 이 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리다가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기사가 나와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마리아가 또 처음부터 이 예수님이 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마르다처럼 뭐예요? 뒤에서 일을 하고 음식 준비하고 뭐 잠자리 준비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도 여성이 어떻게 감히 앞에 나가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에 끌리는 거예요. 나가서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의도했던 바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뜻하였던 바였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 어떤 메시지? 주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만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사실. 나중에 이 마리아가 서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유 옥합 예수님 앞에 깨뜨리잖아요. 그게 얼마짜리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여러분이 마리아에게서는요 전 재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보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를 깼다라는 건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순교가 두렵겠습니까? 가난이 두렵겠습니까? 질병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자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만났어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마르다 가정처럼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